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1년이라는 새로운 문을 열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밖과 안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문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 남녀가 옷장에 그 문을 열고서 들어갔을 때 나니아 왕국이 새롭게 나왔듯이 오늘 우리는 2021년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예비하심이 있을지 모두 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2021년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국 윈난성을 가면 거기에 아시라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2월이 되면 제화철이란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 제화철은 뭐냐면 처음 불을 발견했을 때 조상들을 기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축제가 제화철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제화철에는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요. 마치 원시 인류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숲속에서 비밀스러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무를 비벼서 열을 발생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불씨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씨를 얻게 되면 이들은 저 그림과 같이 기쁘게 춤을 추면서 노래도 부르는 그러한 축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류가 처음 불을 발견했을 때 그 이후로 인류의 삶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이란 무엇이죠? 우리들에게 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은 에너지입니다. 불은 에너지입니다. 불은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에너지였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훔쳐간 불을 인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불은 신의 생명력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불을 발견함으로써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만물 가운데 우뚝 서게 됐습니다. 인간은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둠을 몰아냈고요. 인간은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불을 사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했고, 불을 사용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을 이용해서 우리는 많은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우리가 발견함을 통해서 식량도 많이 풍족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불을 사용하면서 예술활동, 창작활동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문명화의 시작을 가져온 어찌 보면 최초의 에너지였다, 도구였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불은 건강입니다. 불은 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에게 체온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체온이 몇 도죠? 네, 36.5도입니다. 36.5도인데요. 이것이 인간의
몸에 있어서 가장 적정한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36도에서 한 37.5도 정도가 사람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체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1도가 더 높아졌을 때 사람에게는 이상 증세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불은 따뜻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차갑다, 따뜻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야, 종종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실험에서 10명의 면접관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면접관이 한 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10명이 한 명을 면접해서 그 한 명을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관들에게 차가운 콜라를 준 실험 대상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따뜻한 커피를 준 실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 예상하시겠지만 따뜻한 커피를 마신 면접관들이 그 사람을 채용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따뜻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중요한 손님이 오실 때는 차가운 음료를 내지 마시고 따뜻한 커피와 따뜻한 차를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불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땡땡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뭐죠? 예,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불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믿음적으로 믿음적으로 뭔가 내 안에 어떠한 신앙생활의 활력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불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신앙이 뭔가 좀 차가워지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이 뭔가 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종.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식었어. 믿음이 식었어. 집사님, 믿음이 식으면 안 돼야.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죠? 예. 신앙생활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38년 5월 24일은 어떠한 날이냐면 존 웨슬리라고 해서 존 웨슬리라는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운영한 집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회심을 이룰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던 존 웨슬리가 갑자기 그 로마서 서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내용을 듣기 시작했을 때에 마음에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그가 회심하게 된 하나의 커다란 계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상을 갖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존 웨슬리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법과 성막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제사법과 성막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텐트를 동서남북으로 쳤습니다. 지파별로 쳤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성막 가운데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냐면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을 유지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그들이 부정하게 됐을 때, 그들이 거룩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6장은 성막들에서 번제단과 관련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구약시대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죠. 제사장들에게 제단 위에 있는 불이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제사장들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까? 오늘 이 불은 어떠한 불이냐면 레위기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피우신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제단 위에 내려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태워버리는 일들이 레위기 9장을 보면 읽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불은 밤중 내내 타올라서 아침까지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는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충분하게 장작을 준비했고 또한 타고 남은 재를 청소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은 어떤 거냐면 번제의 규례라고 말을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제의 규례. 네, 번제의 규례라고 하는데요. 번제는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번제. 네, 항상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단불은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제단불은 타올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침의 시작은 제사로 시작을 했고 저녁의 마침도 하루의 일과의 마침도 제사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 위의 번제물은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밤새도록 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 번제단의 불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한다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번제단이 하루 종일 타올랐던 것처럼,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점검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불이 꺼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잘 관리해야지 어떻습니까?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잘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단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사장들이 장작을 늘 준비했고 꺼진 재를 청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을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장들이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예배의 삶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예배. 두 번째, 공동체의 예배. 개인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영적인 훈련들을 하는 것이 개인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훈련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공동체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안에서 우리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매일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과 주일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과 주일은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오늘 공동체로 드린 이 예배가 저 문을 나가면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예배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마음판에 새기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았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검색하시면 매일 성경을 드라마같이 생생하게 읽으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드라마 바이블 꼭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곱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상.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죠. 큐티라고 해야 합니다. quiet tim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우리 교회는요, 묵상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올 2021년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꼼꼼하게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묵상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내가 고민하고 생각한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누군가 전해준 삶의 원리를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 예배의 삶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고민과 생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은 삶의 원리를 발견한 이후에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내면의 깊은 동기가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점검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출력이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엔진에 무엇이 있어요? 때가 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엔진의 출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죠? 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고 남은 재를 청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타고 남은 죄를 처리하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루 종일 지은 죄를 제사장들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생각하면서 지었던 죄, 내가 행동으로 지었던 죄,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지었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단지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내면을 비추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이 식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기도의 불을 다시 지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단불이 항상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경건의 생명입니다. 성소와 가정제단이 여기서 불을 빌려갑니다. 따라서 이 불이 잘 피어오르게 해야 합니다. 은밀한 기도 생활이야말로 생명 있는 참 기독교의 정수요, 증거요, 측정기입니다.
우리 가슴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성경 말씀을 그 연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석탄입니다. 예배에 참석해 설교도 들으십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믿음에 불을 붙이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공동체 예배의 참석과 개인 기도였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공동체 예배의 참석과 개인 기도.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믿는 바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을 관리하고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불의 상태를 점검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이 식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규칙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과 논쟁을 해왔습니다. 싸워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이단의 잘못된 교리들과 싸워왔습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신앙의 신조들이 교회에는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은 무엇이냐면 생명 걸고 교회의 역사가 지켜온 진리라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크레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했습니다. 그 크레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심장을 드린다, 바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답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뭐냐면 교리문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민되어지는 게 뭐냐면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잘못된 나만의 해석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된 해석들이 나올까요? 왜 내가 복음이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들 안에 신앙의 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리문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됩니다. 신앙의 체계를 잡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교리문답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교리라고 했을 때는 공산권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으로, 세뇌당하는 것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문답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리는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명확한데 얼마나 명확하냐면 분명하고 간결하게 우리의 믿는 바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바에 대해서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를 알게 되면 우리들 안에 신앙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어떤 교리문답을 할 것이냐면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정리한 뉴시티 교리문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교리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질문씩 1년 동안 총 52개의 질문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하루는 부모가 자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자녀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영상 자료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미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QR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스캔하시면 뉴시티 교리문답 제 첫 번째 교리문답의 해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아직 한국어로 된 자료를 찾지 못해서 영어로 친절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로 말을 해주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어 자막이 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분이면 됩니다. 3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몇 가지 동영상은 계속 바이링걸,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영어로 진행된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뉴시티 해설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정립하는 시기가 올 2021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청.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묵상, 교리문답. 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묵상과 교리문답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죠. 예.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느 때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 시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대학생이 되는 그 단계에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가 단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녀를 신앙교육을 시켜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한 가지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친구들이 있지만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어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또한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어른들도 이겁니다. 뭔가 알긴 알 것 같은데 말로 설명하기는 내 언어로 표현하기는 뭔가 이상한 거죠.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공동체로 모여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잡지 못합니다. 성경의 흐름을 잡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흐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설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결론은 이겁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왜냐하면 성경도 이야기 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얘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셨어. 아브라함이 있었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게 하셨어. 예수님이 있었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어.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어. 기쁨이 가득해.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교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누군가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필요합니까? 가정에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까? 그것은 이야기는 힘입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어릴 적에 들려줍니까? 재미있죠. 근데 그 동화책이 어떻게 합니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이 뭐냐면 어린 왕자예요. 어린 왕자의 그 첫 번째 이야기, 보아뱀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상상력을 가질 수 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 이야기를 말하는 교회,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이고 교리문답인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씨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적 훈련이죠.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러할 때 기도했어. 그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이러할 때 말씀을 붙잡았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패낭하는 교회가 두 종류의 이야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이야기가 있는 가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들려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이고 큐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묵상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제가 속회 인도자들과 이미 작년 연말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신앙의 이야기, 신앙 문답의 이야기, 교리 문답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가정신앙 교육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보하고 교회 카페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가정신앙 교육표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저것을 교회 카페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원하시면 저것을 JPG 파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금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슴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성경의 말씀을 그 연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석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좀 따뜻하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패낭하는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따뜻할 때, 말씀으로 따뜻해질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찬양의 그 뜨거움이 있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또한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섬김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림과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살아있네. 여러분 살아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살아있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체온 36도에서 37.5도를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은 연료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들 안에 교리문답입니다. 2021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함께 영적 훈련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따뜻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2021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제사장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의 신앙을 배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penang 한인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정말 이야기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안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안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